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지키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지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보 사이에 보면 매주 지금 말씀 암송이 나가고 있는데 말씀 암송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난 수요일 말씀이 뭔지 또 암송하셨던 분 혹시 계세요? 지난 수요일 시편 수요일 말씀 9편 1절 기억나시는 분? 금요일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1절이었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혹시 없어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목요일 거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목요일 거 에? 누구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요일 갈 수 있는 사람? 거기는 안 알려줘 줄래 본문을 너무 쉬워서. 없어요? 있어요? 누구 있어요? 시내 해봐요.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선물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해서 안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은혜 받는 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선물이 왔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잘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암송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삶에서 궁금하셨던 것들, 가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할 때, 여러분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평소에 고민하고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그때 나와요. 갑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쫙 펴갖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치를 혹시 아십니까? 파치 들어보신 분? 파치. 예, 파치는 뭔가 좀 손상됐다는 뭐 결함이 있는 상품을 얘기할 때 파치라고 얘기해요. 작년 11월쯤부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제주 감귤이 이제 막 추수를 하잖아요. 제주 감귤을 추수를 하는데 그 감귤 중에 감귤 귤밭을 보면 막 바닥에 떨어진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 혹시 그때쯤 가셨을 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제 농부 입장에서 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새가 쪼아먹어서 구멍 났거나 또는 이게 상품으로 팔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파치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그냥 이제 왜냐하면 거기 달려 있으면 결국 나무의 영양분을 뽑아먹고 겨울 내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못 팔고 그냥 그 땅에 거름으로만 그냥 쓰는 정도로 쓰게 하는 거죠. 농부의 입장에서 그 파치귤을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쪼아먹은 것에 대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상품이 다 그 시기까지, 수확 시기까지 다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할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셨어요. 그리고 올려다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마땅히 열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시고 점검하실 때, 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냐, 또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열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키웠는지, 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에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의 가치, 그 열매의 성숙도, 그 열매의 향기, 그 열매의 느낌, 그 열매의 맛,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평가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친구도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긴 하지만요. 근데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된다라고,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열매라는 가치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사랑, 희락, 화평. 여기 앞에 처음에 나온 사랑, 희락, 화평, 그 세 가지를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 요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정확히 맞다는 얘기가 어떤 신학자의 분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다. 제일 먼저 사랑을 왜 앞에 하냐? 사랑이 다 열매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화평하고, 사랑으로 양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하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다. 그런데 모든 열매를 완성하고 또 모든 열매를 잘 맺히기 위해서까지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작은 사랑으로 완성은 절제로 한다는 이 큰 테두리로 보는 분류가 또 있어요. 이해가 좀 들으시니까 좀 맞나요? 맞는 것 같나요? 자, 이 얘기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열매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 즉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렇게 귀중한 신앙생활에서 귀중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열매를 맺혀지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당연히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성령이 주셔야지, 이런 뻔한 얘기를 왜 하냐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보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를 떠난 경우에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갈라디아를 떠나고 그 뒤에 누가 왔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유대 율법주의들이 와서 뭘 가르쳤냐면 바울 가르친 거 아니야. 야, 니네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남자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신앙으로 행실 똑바로 안 하면 너 구원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 사역자였던 바울한테 이렇게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맞는데 내가 옛날 배웠던 건 이게 아닌데 뭐 어떻게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겪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갈라디아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초등교사 율법 뭐 이런 거 얘기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거, 율법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라디아에 나온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뭐냐면 오직 성령만이 이 열매를 맞을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해 주신 이 열매를 통해서만 사람이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으로나 뭐 행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관계지향적이에요. 9가지 열매는 관계지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이거를 혼자 살아가는데 내 인생 뭐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 혼자였어요. 근데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아담 혼자만 살아갈 거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만들어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관계지향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에겐 몇 개, 그 사람의 몇 개가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공해 주셨다는 얘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다시 설명하자면, 좀 더 이제 원어적인 설명을 하자면,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게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 예배 설교하실 때 단수복수, 이제 외국어에는 단수복수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단수복수가 잘 없어서 헷갈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 둘, 셋, 넷, 다 9가지 복수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원어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단수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항목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그 한 가지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열매는 9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9가지 성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닮으면 되는데, 한 가지로 닮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9가지 성향, 성격들이 그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 충성의 예수님, 절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전체 하나이신 예수님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정명섭은 하나인데 어떤 정명섭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느껴.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될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담는데 그 중에 9가지 성격, 9가지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득 채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면 곧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참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고요, 상식이 통하고요, 이 땅의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거스르지 않아요. 또 성령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잘 배려해요. 공동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성령의 사람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품에, 이런 성격에, 또 이런 열매가 우리 디아스포라 성령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폴 트리니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이래요. 결혼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혼자 못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그래, 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이 씻임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아닌가?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저쪽 산에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중이 되시면 돼요. 불교처럼. 절대 불교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왜요? 혼자 사는 신앙생활, 나의 개인적인 것만 가치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공동체, 관계지향적인 열매를 주신 이유,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해서 신앙생활 결코 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잘 못 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파치귤이 되는, 파치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있었던지라 돈을 많이 벌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무인도 섬 하나를 사서 지하에는 체육시설을 짓고 1층은 생활공간을 짓고 주방이랑 2층에는 쉼터를 짓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살고 넓은 곳에서 나 혼자 지내고 뭐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뭐 능력도 사실은 그렇게 안 됐긴 하지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남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혼내밀어야 되고 먼저 전화해야 되고 먼저 베풀어야 되고 관계지향적인 역량들을 발휘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마음들이 좀 많아졌어요. 왜요? 내 안에 그 부족한 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연결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성숙했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원거리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마땅히 교제해야 되고요, 무조건 관계해야 돼요. 그게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재앙, 사고,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찌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예배의 신학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터에서도 주일날은 깃발을 내걸고 예배드렸어요.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쳐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렸어요. 바이러스요? 아니요. 당장 100m 앞에 적군이 있는데 총 겨누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피 흘리고 싸웠는데 그런 상황까지 예배의 신학이 바뀌어서 전쟁 중에는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바뀐 적이 없었어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현장, 그 현장에 참여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 예배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만남의 장에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예배 후에 이어지는 순모임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여정입니다. 왜요? 관계지향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필요한 거니까요. 또한 예배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광고했던 양육팀에 했던 청년 제자 훈련 1단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관계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만나고 끼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개개인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 할 일 다 해서 뿅 나가는 거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빠진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전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나 혼자 홀리하게 뭔가 생활한다? 절대요. 13세기, 14세기 수도원 영성도 혼자 들어가는 영성 아니에요. 수도원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했던 거지.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만 괜찮아? 나 혼자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절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서 난 요즘 외로워. 난 힘들어.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는 건 공동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담당 목사인 제 영성이 부족하고 제 사랑이 부족해서인 줄 전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영성이 풍성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들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를 쫙 전해줘서 이 안에 공동체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옆에 사람에게 당연히 가서 괜찮아? 잘 지냈어? 당연히 그렇게 건드려지게 돼요. 근데 제 영성이 부족한지라 그걸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의 커리큘럼이나 기독교 공동체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제 모습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더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슬픔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대부분 낮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건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 슬픔 당한 자, 외로움 당한 자, 천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사로 온 거라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오신 거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온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만났던 사람들을 몇 명이 보면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 사람, 육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상황적으로 천시받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게 오셨어요.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가요? 여러분이 완벽한가요? 여러분이 넘쳐나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나요? 그런 사람이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모인 이 자리에 항상 우리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터치해 주길 바라고 함께 뭔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삶에서 어떤 공경과 역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 참다운 기독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에 여러분 동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를 사모하시고 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넘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자, 아까 9가지 열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주제가 이제 절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절제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가 마지막에 껴야 될까? 절제가 다른 뭐 중간에도 껴도 되고 제일 앞에도 껴도 되는데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걸까? 절제는 사전적 의미로 좀 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함, 중독되지 않는 자유, 과하지 않는 조절, 이런 것들을 절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절제는 절제를 잘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잘 지켜가겠구나, 이런 사전적 의미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국어에 대해서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관계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절제는 감정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절제가 우리 안에 맺히면 굉장히 우리 공동체 안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자, 운동 경기에 참여한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참여한 운동 선수가 내일 경기인데 오늘 저녁 폭식을 해요. 가능해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오늘 내일 경기를 위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그 최상의 컨디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잠, 호흡, 먹는 거, 그다음에 생각, 이런 거 다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내일 경기장에 올라가서 1등상, 나에게 오르는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내 나머지 거는 다 깎아내고 다 쓸모없는 거 다 처리하고 이렇게 절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중한 게 있어요. 너무 귀중한데 이걸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귀중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좀 정리하면 이 귀중한 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건 좀 이쪽 필요 없어. 좀 정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내가 삶에서 정말 귀중하다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서 값지지 않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작하는 그 생각의 시작부터가 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죠. 어떤 뉴스입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오랫동안 쌓았던 명성을 다 까먹는 걸 봐요. 유명한 능력 많은 또 권세 있는 정치가가 돈이랑 이런 섹스 스캔들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명성을 다 깎아먹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성추문에 휘달렸어. 갑자기 막 좋았던 이미지가 다 깎아먹었어. 그 인생이 잘 나갔던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뭐만 하면 특별히 주목받는 요즘 시대 같은 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절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뭔가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걸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뉴스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랑 다른데 그런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표현들,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잘 예배 마스크 잘 쓰고 와가지고 거리 간격 잘 두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무 누가 보러 가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공동체, 절제하지 않은 공동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영적 전쟁터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계속 싸워요.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해지고 절제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아무 일 없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하시는 분 없으시죠? 모두 다 그렇게 싸우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 뭘 하고 싶은 내 육체의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영적인 욕망들이 일어나요. 그게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마 초신자이거나 아마 이미 죽은 신앙일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자기의 마음이 제어하지 않는 자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육적인 욕심들이 생겨날 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 나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안 돼요. 참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서 실수를 할 때가 많고 죄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게 목사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목사인 저도 그게 조절이 안 돼. 근데요 여러분,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절제가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절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돼요. 정말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조절이 된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끌어났을 때, 막 생겼을 때 밀어내고 없애고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눈 질끈 감고 이 악물고 해봤는데요, 1분도 못 가요. 내 의지로는 1분도 그 욕심을 잠재울 수가 없어. 그런데요, 평상시의 경건과 평상시의 묵상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꽉 차 계시니까 죄의 욕심들, 육체의 욕심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흔들릴 일이 없어. 결국은 내가 뭔가를 가져온 거를 막 끄집어내서 비워내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육체의 욕심이 나를 흔들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절제를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도셔서 성령으로 그 역사의 절제의 역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열매를 꼭 가지라고 권했나 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열매를 꼭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절제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바울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고 자신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서원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아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자격 없어, 안 돼. 너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막 열심히 살아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너는 좀 부족한데?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명자로, 내가 사역자로, 내가 믿음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 천국 문 앞에 가서 야 보니까 정명섭 너 여기 문제 있네. 이거 점수에 모자라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고개를 한번 갸우뚱할 때 내 마음의 심장이 어떨까?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갔더니 막 리스트를 쫙 보더니 이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막 기쁨으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막 두근반 세근반 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을 잘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어떡하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사역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살다 보니까 나 진짜 한참 멀었다. 진짜 목사로 사실 때 너무 부족하다. 내가 혹시라도 뭔가 주님 나 좀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야 명석아 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말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왜 절제랑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절제하게 돼요. 더 내 삶을 돌아보게 돼서 더 절제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나 복음 구원받았어. 나 이제 뭐 어떻게 해도 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 나를 내치시면 어떡할까. 혹여라도 내가 그 자격이 못 미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막 예민하게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마귀들, 영적인 어둠들이 틈타지 못하게 말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능력 많은 목사가 돼서 막 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흥하는 목사가 되는 반면 사실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주님이 보시기에 나 그냥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 보시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무 흠도 없이 잘 갔으면 좋겠어. 교계에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꼭 마지막에 뭔가 실수하시더라고. 꼭 뭔가 문제를 일으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해치시더라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나 안 유명해도 좋으니까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내 사역 열심히 잘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하게 참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목회자 되고 싶은 거야. 네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절제하는 삶을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제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제는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데요. 특히나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시간, 건강, 마음, 여러분 능력이 넘쳐나서 여러분 괜찮다 생각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절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저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사람인 줄 믿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가 중요해요.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이 책이 생각났더라고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 아주 작은 원자 같은 그런 작은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의 작은 습관이 위대한 습관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절제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단해서 다시는 내가 죄악으로부터 다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서 작은 시간, 작은 시도, 작은 훈련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쉽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부터 육체의 욕심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훈련들을 하시고 또 반대로 성령의 영적인 욕망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자꾸 자리를 만들어가고 더 넓혀보고 하는 훈련들을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또 절제의 위대한 습관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절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는 자리에서